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샬롬,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4번째 강의로 아모스 8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메시지가 네 번째 환상까지 주어졌습니다. 아모스는 왜 이스라엘에게 그런 참혹한 종말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문은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 들으라를 연상시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수준이 얼마나 최저인지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세속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정의가 파괴되거나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외면되는 것을 더 이상 참아볼 수 없는 정의로운 분임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4절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발로 밟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마리아의 거리를 활보하고 베델의 성소를 드나드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부의 도량형 표준 저울을 사용하는 척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이 먹는 보리나 밀가루를 대어 팔 때는 교묘하게 청량주를 줄이는 일들이 시장 안에서 흔히 일어났습니다.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팔아먹는 악덕 상인이었고 눈을 속여가며 저울을 적게 달아주고 값은 많이 매기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저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표를 도용하는 일, 싸구려 상품을 고급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일 등은 매일 일간 신문에 떠오르는 단골 기사거리였습니다. 쌀이나 보리의 결을 섞어 파는 양곡도매가 일상이었지만 관할 경찰서는 눈감아주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원론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고 세상에서는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가치체계를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간주하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믿는 마이다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모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 성의를 위선적으로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각종 절기와 집회를 잘 지키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절부절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돈인데 하면서 내일 사업을 생각하고 가게 문을 열어 돈을 좀 더 벌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너무 지겹다고 느꼈지만 체면과 형식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탐욕과 위선이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당시 양곡 장사를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상도덕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불의가 바로 이스라엘 내의 상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입니다.
특히 6절의 비난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였습니다. 은을 위해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컬레를 위해 궁핍한 자를 사는구나. 가난한 자들에게 곡물을 대여해주고 그들이 그 차용금을 못 갚을 경우 가차없이 그들을 노예로 삼는 악질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에 노예로 들어오면 온갖 학대와 착취를 서슴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한 후에 하나님의 맹세까지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알립니다. 야곱의 긍지를 걸고 맹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방자히 행동하고 자신들의 업적과 성취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겠다는 문구는 원래 감동적이요 따스한 위로가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이 아니라 백성의 죄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야곱의 모든 행위를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가정생활을 비롯하여 상거래, 사업, 정치, 법정, 사회, 종교의 영역까지 일그러지고 구부러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정당성과 심판의 당위성을 확보한 아모스는 8절의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심정을 청중에게 알립니다. 8절을 다시 번역해보면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어찌 땅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어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지 않겠는가? 어찌 온 땅이 나일강처럼 솟아오르지 않겠는가? 어찌 애굽의 나일강 같이 불어오르다 가라앉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이스라엘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자만과 위선, 불의와 압제, 인권 유린과 착취와 같은 죄들에 대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언되는 심판을 두려움 가운데 듣는 일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건물들이 갈라진 틈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온 거리가 혼돈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라는 주어가 9절과 10절을 압도합니다. 8절에서 지형에 관계한 재앙을 묘사했다면 9절은 심판의 우주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대낮에 해가 지고 백주에 온 천지가 흑암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천체의 이변으로 아수라장이 든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종교적 절기들과 축제들은 탄식과 애곡의 집회일이 될 것입니다. 한때 집회시마다 두 손을 높여 불렀던 찬양 소리는 장례식장의 조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 재앙 아래 온 국민이 초상을 당했기 때문에 모두가 베옷을 입고 곡할 것이며 머리와 수염을 밀고 제 가운데 탄식하며 절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 찾아온 고통과 비참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대를 이어갈 외아들을 잃은 부부의 탄식과 통곡을 그려주고 있는 마지막 행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가슴속에 품고 죽을 때까지 지녀야 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 넋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칠 때 이스라엘만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6월절의 기억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비극적인 6월절 반전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스런 외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구원의 기원이 아니라 멸망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가득했던 아모스 시대.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고 심판하시겠다 하신 대로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2렙돈을 넣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 가난한 자들의 돈을 탐내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 빼앗았던 당시 성전 중심의 예배를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도 하나님의 만남의 도구였던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어느덧 남에게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아들이 죽는 부모의 슬픔의 재앙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와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친히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어 주었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깨부수기 위해 하나님의 예수를 부활시켜 모든 세상의 통치자,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은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해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의인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길 기도하십시다.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기에 친히 모든 구원의 행위를 다 해버리신 은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보여 하나님 오늘도 날 주님을 정결케 바라보고 오늘 하고 우리의 이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주보여 아들을 날 십자가에 매달아 자유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시고 하니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앞에 백성답게 나 살아가게 예배하는 우리 온 이 은혜가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죄에서 참된 주님의 드리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주의 역사를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